찬송가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오늘의 복음 로마서 2장 9절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내 삶이 이리 곤고한가? 오늘도 주 예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와 복된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이르게 된다고 인생의 곤고한 삶의 한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와 있다면 한번 자신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만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고난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연락받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곤고한 일들은 본인의 과실이나 과욕 또는 유혹에 이끌린 까닭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옛말처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내가 어떤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염려의 생각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집을 나갔다 고생 끝에 돌아오는 탕자를 책망하지 않고 탕자가 미안할 만큼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아들들은 부족함이나 고생을 전혀 느껴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이만큼 성장하였으니 세상에 나가 크게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내게 물려줄 재산을 지금 주시면 내가 외국에 가서 내 꿈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졸라대는 둘째 아들의 간청에 지친 아버지는 재산을 떼어 주었고 아들은 즉시 재산을 챙겨 아버지 집을 떠나 자신이 동경하던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세상 물정에 전혀 경험이 없던 그는 요즘 말로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어 가진 재물을 하나 둘 잃어버립니다. And he said, There was a man who had 2 sons. And the younger of them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the share of property that is coming to me. And he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them. Not many days later, the younger son gathered all he had and took a journey into a far country, and there he squandered his property in reckless living. And when he had spent everything, a severe famine arose in that country, and he began to be in need. So he went out and hired himself out to one of the citizens of that country, who sent him into his fields to feed pigs. And he was longing to be fed with the pods that the pigs ate, and no one gave him anything. But when he came to himself, he said, How many of my father's hired servants have more than enough bread, but I perish here with hunger?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and I will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Treat me as one of your hired servants. And 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felt compassion, and ran and embraced him and kissed him. And the son said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Bring quickly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and put a ring on his hand, and shoes on his feet. And bring the fattened calf, and kill it, and let us eat and celebrate. For this my son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And they began to celebrate. Now his older son was in the field, and as he came and drew near to the house, 영상을 보신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일궈 놓은 재물의 귀중함을 모르고 기분 내키는 대로 재물을 허비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재물이 다 떨어졌는데 때마침 그 지역에 흉년까지 들어 생계를 이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에 그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상종하지 않았고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일자리를 찾아 나서 어느 집에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식량으로 주어지는 것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 그곳에는 먹고 마실 것은 물론 철을 따라 입을 의복도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아버지께 크게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닫게 되어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터벅터벅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간 날부터 저 동구 밖을 내다보며 비록 불효막심한 자식이었지만 어서 속히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매일매일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찬송가 317장에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라고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을 먼저 발견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 얼싸안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아들은 너무 염치가 없어 감히 아버지라 칭하지 못하며 하인과 같이 대하여 주시라고 읍소하였지만 아버지는 거지옷이 되어버린 아들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킨 후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으며 짐승을 잡아 친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벌리며 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왔으며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이라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올 결단한 아들도 잘하였지만 반겨준 아버지는 더 잘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기 눈사태 뜨고. 네. 여기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로프에? 예. 이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예, 이 눈사태가. 눈사태가. 예. 그래 저게 큰 눈덩어리가 내려오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내려오네. 와. 저게 계속 사실은 내려오잖아, 지금 눈이 계속. 아니라 얼음 조각에 그렇죠. 예. 저기 무슨 창 같을 거예요, 그죠? 예. 칼 같고. 지금 100%저 상태는 100% 이제 죽는 겁니다. 저기 로프고 다 떨어지는 건데. 저거 촬영은 누가 있어요? 저 대원들이 합니다. 대원들이 직접 해요? 예. 지금은 제가 하고. 이거는 집사님이 직접 지금 찍은 거예요? 예. 요 옆에 있는 이건 대원이 한 거고요. 지금 계속 눈이 떠지고 있습니다. 대장갑이 묻혔고 숨도 쉬기 힘들지 사실. 계속 내려오는 눈. 이렇게 3,300m 올라가야 된다고요? 예. 3,300m를 생각만 해도 끔찍. 올라가는데 저 당시에 이제 제가 항상 루트 계측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원들이 저를 확보해주고 밑에 있고. 그래서 저 이 눈사태를 맞기 전에요. 제가 저걸 2번을 맞았거든요. 눈사태 2번. 예. 2번을 맞는데 맞기 전에 이제 아까 그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제가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반하면은 거기만 집중하고 몇 시간 등반하고 있고 제가 뭐 정신을 먹고 안 먹고 이런 자체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오로지 거기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등반하는데 어느 순간에 막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한 70대 된 노인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저밖에 없는데 근데 이 바람 소리 너무 세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걸요. 그런데 또 하는데 또 한 번은 또 이제 애기 같은 목소리가 또 저한테 들렸는데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가지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라고 막 제가 소리를 쳤어요. 안 들린다고 막. 그래서 그때는 이미 막 블레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단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전을 해서 철수하자고. 그래서 제가 먼저 밑에 있는 애들 내부터 먼저 내려가고 저 자신을 믿고 믿을 사람 믿을 사람 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출명하게 제 혼자 했어요. 혼자서 이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사고를 접하고 이게 산에서요. 예. 사고를 접하고 죽는 모습도 이렇게 보고 실제로 추락하는 모습들도 보고 그다음에 눈사태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블리자드 속에 갇혔을 때 그다음 배고픔과 두려움 예. 이런 것들이 맞닥뜨렸을 때 결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이 자연 앞에서 제 존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예. 경미한 존재고
어떤 힘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게 자연이고 그 속에 이 자연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이렇게 느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저도 이제 뭐 이게 제가 그 코너에 몰리고 너무 이렇게 두렵고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할 때 그때 이제 막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제발 살려달라고. 제가 전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 그게 항상 마음이 편안했고 또 예.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그게 또 이루어지고 되었어요. 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항상 그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예.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상과 남극, 북극 탐험에 성공한 산악인 홍성택 집사가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하여 간증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3,000m 이상의 수직 빙벽을 올라가는 중에 눈사태에 파묻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도 조마조마하였습니다. 만일에 그곳에서 떨어진다면 수백 년 동안 얼어붙은 단단한 얼음에 찔리거나 부딪혀 몸은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생과 사의 순간에 그를 부르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자연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 순간순간마다 자연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모험 속에서 생사를 달래야 하는 산악인으로서 자연을 운영하시는 창조주의 위대한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선택한 산악인으로서의 고난의 길이었지만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등반을 전후해서 또는 등반 중의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체험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이 숨을 쉬는 것으로 영적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호흡이 멎는다는 의미는 숨이 끊어져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영적 숨을 쉴 수 없어 그의 영은 죽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실체는 마귀의 소나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라 그의 삶은 고달프고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본문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선행이라는 뜻을 본문 앞절인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은 영생을 얻으려는 믿음이라는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녀의 존귀한 존재로 영원한 평강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무리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손이 하는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